선물로 주신 하나님 정말 이 오늘이라는 날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기도 드리고 있으니까 네, 저는 기적이 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적이 뭔가 정말 이렇게 기름통에 내가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것이 기적인가. 그런데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날마다 눈을 뜨고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 3월도 주님과 여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아시죠? 마중물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마중물.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에 팍 붓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물이 그냥 막 올라와서 막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마중물. 그래서 그 마중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그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하면 지하에 있던 그런 물이 막 파이프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 이 마중물은 정말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붓는 거잖아요. 그 한 바가지의 물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의 물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중물의 원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이 마중물의 원리를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네, 우리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이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네. 또한 주님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난 후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내가 대접을 받고 원하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네, 내가 부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바가지 부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무엇이든지 심고 거두고 남을 대접하여 나도 대접을 받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제 7대 왕인 아합 왕 시대에 있던 그런 기근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근과 가뭄 그리고 실패와 불행을 만나게 되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뭄에 시달리고 정말 그 고통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근과 가뭄, 이 질병은 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과 질병, 뭐 실패나 불행, 뭐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의 기근은 가뭄은 왜 찾아오는가?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마귀의 역사로, 인간이 타락해서, 또 아니면 불순종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아니면 자신의 잘못 등등 여러 가지로 인생의 기근과 가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종 엘리야와 또 주의 성도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인생에 찾아온 그런 어려움을 해결했는지 좀 알아보고 우리도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기근이 오게 된 원인을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한 후에 그들이 섬기던 그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성도님이 엄청나게 재미있는 걸 보고 계셔요. 한번 보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 그리고 이렇게 같이 들여다봤더니 이 핸드폰에서 점을 보는 크리스찬들이 80%가 이 넘는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탁 열으면 오늘의 운세,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근데 핸드폰에 아주 그거를 맨 앞에 그냥 그러니까 맨 앞에 그 메인 화면에다가 오늘의 운세가 딱 뜨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으면. 그리고 오늘은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딱 보니까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너무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어머 이게 뭐예요?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미가 정말 이 재미가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재미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재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오늘도 자꾸 뭐 남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오늘 남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재미로 보고 끝내겠습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신방은 누구네 집으로 가요? 그래서 집 어디 남쪽인가 북쪽인가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서 뭐 불공을 드린다거나 뭐 점을 보러 점쟁이한테 간다거나 굿하거나 그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몸은 가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돈, 자식, 섹스, 명예, 권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두가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 마음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거 재미로라도 하면 안 돼요. 열어보면 안 된다고요. 그냥 보인다고 읽어보면 안 된다고요. 그냥 얼른 닫아야 돼요. 그게 계속 내 생각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런 우리 마음의 우상들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기근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는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까 읽어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 나라에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어가는 때 이 사르밧 과부도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부에게 굶어 죽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딱 한 번 먹을 밀가루 한 움큼 남았을 때 누가 왔느냐? 엘리야가 나타났어. 주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갖고 하시는 말씀이 달랑 한쪽밖에 없는 그 떡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야속했겠습니까? 하필 나타나서 그거를 달라 그러냐 하면서. 그러나 이 과부가 그 주의 종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러면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잖아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이셔요. 네.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네, 엘리야를 위해서는 과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는 가루와 기름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도울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르밧 과부가 아주 마지막 순간에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도 모두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죠? 아멘.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채워주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고,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것으로 채우시는 그 기적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예레미야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제자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지만 순종했을 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명이야 그리고 좀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듣습니까?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선포할 때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미 천국에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은 어디서 누리냐? 이 땅에서 누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 이 삶 속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는 순간순간이 기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문과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뭐가 천국 열쇠입니까? 이런 키를 주셨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가 복의 문을 여는 키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은 축복의 통로고 삶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돈 땅 사르밧은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지명수배된 선지자, 지명수배된 사람에게서 식사를 좀 달라, 먹을 거를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지명수배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빨리 신고해야 되잖아. 근데 먹을 것을 주면 되겠어요? 들키면 정말 이때 이 시대에 들키면 이 과부는
목이 달아날 위기뿐만이 아니라 달랑 하나 요만큼 남은 거 주고 나면 자신도 자식도 굶어 죽을 겁니다. 선지자는 두려워 떠는 그녀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면서 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이 기근을 3년 기근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다. 그렇게 주의 종이 말했을 때 이 과부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들키면 죽을 것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그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했잖아요. 여러분,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이 주의 종 엘리야의 말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고 한 줌 가루는 뭐예요? 마중물이었다는 거예요. 한 줌 남아있던 가루는 마중물이었다는 거예요. 한 바가지에 물을 부으면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마중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중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나 무슨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 내 몸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에게 든 이 가뭄이 해결되기 위해서, 이 불행이 끝나기 위해서 내가 부어야 할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3월 첫날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준비하고 부어야 될 그 마중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 그 질병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버리고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가진 것을 버려야 될 때가 그런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떠한 기근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늘나라의 기적을 누리게 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순간,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그 순종할 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시키려고 하자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억지로 결혼하자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하도 괘씸해가지고 내쫓았어. 내쫓을 때 500만 원을 줘서 너 이제 나가 살아라. 500만 원을 주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신촌 노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했는데 개업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축복하시면 이익을 선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지만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이랜드 그룹이 뭐예요?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대리점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한 이랜드가
네, 10년이 된 해에 정확히 1,0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90년도에는 3,800억이 되었고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자녀들, 주님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랜드 그룹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개인과 민족, 그런 나라는 정말 북이스라엘처럼 기아의 나라예요. 그리고 너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들입니다. 다 보시면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주의 자녀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비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두려움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3월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여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찬송가